10년부터 74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구석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혼자 띠를 생각해 봤어요. 아마 70년생이면 개띠 맞습니까? 그 다음에 74년생이면 범띠, 75년생까지예요. 71년부터 75년생까지예요. 목사님 잘못 보냈습니다. 자, 그럼 띠가 바뀌지네. 어쨌든 어떤 띠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우리 그 현대사에 있어서 또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아왔던 세대들이 이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98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난 때입니까? IMF 때입니다. 97년 12월에 IMF 터지고요. 98년 2월 달에 제 동기들 대학 졸업할 때 얘네들 취업을 못했습니다. 저야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취업이 아니고 그냥 진학을 한 거니까 되는 거였지만 제 친구들은요 취업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바로 그 전에까지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4년대 대학만 졸업하면 어지간히 직장에 평생 직장 가질 만한 곳 들어가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그때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이 불안한 게 뭔지를 몸소 체험한 세대, 불안한 게 뭔지 몸소 체험한 세대. 하나님이 이분들을 붙들어서 길신교회의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불안한 세대 속에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우리 에스더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 전도회만 한번 따라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려주시리라. 네, 마음의 각오를 계속 다지시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세대의 제가 경험한 그 세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저희의 세대가 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세대 중에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보릿고개를 모르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건 몰라요. 어떻게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배가 고픈 건 몰라요. 그런데 세상이 급변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사회로,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급변하는 걸 다 경험해야 하는 세대였고, 이런 세대들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셨느냐면요, 우리나라 1990년대, 2000년대 기억하세요? 제일 뜨거운 해였습니다. 그전은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그토록 한국 땅 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난 때가 그때였습니다. 저는 대학이 92학번입니다. 92학번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독 학생들은 선교에 대해서 눈이 뒤집어졌어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눈이 확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2위 국가. 1위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100명당 몇 명 보냈느냐를 따진다면, 미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한 3억 명 되나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명당 몇 명을 보냈냐 따지면 우리가 1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90년대, 2000년대 은혜 받고 살아갔던 세대들이 지금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에 가지고 계신 기대가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들을 쓰실 것이다. 아멘이 좀 작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기대하고 오늘 말씀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긴 안목으로 역사를 봅니다. 이사야 당대 때는요, 주로 히스기야 왕 때 궁중 선지자로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궁중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좀 낯설죠.
선지자는 들판에서 외치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이지요.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궁궐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러했고요. 이런 왕궁 안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왕이 하는 일에 안티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다가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잘하는 일 있으면 그거 계속 잘해라. 그거 잘하는 일이다. 내가 대변이라도 해주겠다. 막 이렇게 막 해주고, 이게 궁중 선지자의 역할이었죠.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하고 같이 자랐거든요. 나이대가 그래요. 같이 자랄 정도였습니다.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로 있으면서 특히 히스기야 왕을 많이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고, 왜냐,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스토리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수르 제국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아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눈빛이 아니면 제가 목회 스케줄에 구약 파노라마 넣으려고요. 구약 파노라마 강사 자격까지 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 이거 넣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율동을 통해서라도, 모션을 통해서라도 제가 딱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율동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르는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네. 다시 한번, 머리, 어깨, 무릎. 아파도 거기부터 아프죠. 항상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해당 사항 없으신 분 다 거기부터 아픕니다만은,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해서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거든요. 구원의 드라마의 제일 중요한 건 물론 끝에 결론입니다만, 우리나라 드라마 안 보고 재밌다 그래서 다시 한두 편 봐도 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안 보고 끝에 한 편 보면 돼. 다 그렇게 총정리가 딱 되는 드라마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드라마는 오실 예수를 내다보면서 쭉 기록한 것이 구약의 드라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언적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보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기록하는데, 이게 기록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이 예언이 어느 시대 건지 헷갈릴 때가 제법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모르는데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모형도를 찍으면 아하,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 산이 이렇게 있는 사진을 딱 찍으면 앞에 산이나 뒤에 산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모형도를 그리면 아, 여기 이렇게 특징들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죠. 이게 2D와 3D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대요. 2D는 지금 우리가 평면처럼 보이는 사진, 3D는 이렇게 입체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선지자가 미래의 것을 예언할 때는 2D로 할까요? 3D로 할까요? 2D입니다. 2D로 예언을 딱 하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2D로 예언하니까 원근법이 사라지잖아요. 가까이 있는 건지 멀리 있는지 이게 우리가 헷갈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게 3D로 펼쳐주는 작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인간이 하는 일은 정확하다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펼쳐줄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예언을 쭉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바벨론 때의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등장합니다만, 바벨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특히 남왕국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란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사야가 그 시절에 살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 죽습니다. 이건 그때를 딱 내다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로만 딱 끝나면 이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3D로 딱 펼치면 이게 그 시대의 바벨론 시대, 이사야 입장에서는 한참 먼, 한 150년 한참 뒤의 일이지만 이때의 일을 설명한 건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는 여기까지 봤을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딱 있는 겁니다. 요 초점,
오늘 우리는 요 초점에 딱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늦은 시간에 9시 늦은 보다 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하품을 길게 한번 하셔도 제가 못 본 척 해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당대 이사야가 살아생전 보지 못하는 자기 후손에게, 자기 나라의 뒷사람들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때가 되면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말씀과 비슷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따, 나이가 얼만데 나보고 당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어떻게 할까요? 지나갔다, 지나가 버렸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삶의 생채기가 난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상처,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졌던 상처, 앞으로 가질 상처까지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생채기가, 이 상처냄이 깊으면 깊을수록 소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이 이상한 증후군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질 때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아픈 구석이 있죠.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그건 요즘 눈물 버튼이라고 부른대요. 그거 딱 누르면 눈물이 쫙 쏟아지는 눈물 버튼. 딴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딱 나에게는 그거 누르면 내 속에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 아니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 붙들려 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으로 살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시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힘에 겨워 고향도 그립고 막 이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에 끌려가고 저기 러시아에 끌려가가지고 밤에 모여서 힘들면 뭐 할 것 같아요? 아리랑아 리랑아 라리요. 제가 피아노 없이 불러본 것 중에 제일 잘 불렀습니다. 모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노래가요, 탁 부르면 마음이 구수해진 게, 이게 가사를 못 알아들어도 그거 딱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가사를 모르지만 들어보면 뭔가 막 마음이 공감이 되고 뭉클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은 주로 청소년 때 팝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입니다. 막 들어보면 뭉클한 이런 거. 외국 사람들이 아리랑 들으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자기네 찬송가에 아리랑 곡을 실었습니다. 그거 제가 언제 때 되면 설교할 때 분위기가 딱 맞을 그때 딱 미국 사람 걸 번역을 딱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찬송가도 딱 있어. 그걸 가지고 한번 함께 불러볼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이 그발 강가에서 모이면 힘들어서, 하루 종일 힘들어서 노예살이하고 힘들어서 같이 모이면 노래 부르겠지요. 이스라엘의 노래는 우리나라랑 이렇게 뭐랄까요, 장조랄까요, 이게 좀 컬러가 비슷해요. 이게 제가 잘 풀이하지 못하겠는데, 이런 거 한이 서린 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리랑이 그렇듯이 우리가 김춘수의 시 그러면 우리가 쩔쩔매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맞나요? 예. 그거 딱 들으면 지 싫다고 간 놈인데 뭐 그리 붙잡아 제끼나, 그냥 가라고 발로 쥐차쁘지. 근데 그 마음을 그거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근데 이걸
바벨론 사람들이 들었어. 가사는 모르잖아요. 히브리 말로 부르니까 못 알아듣겠는데 이게 들으니까 이게 뭉클한 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들 또 한 번 불러봐라, 한 번 더 불러봐라. 얼마나 이게 힘든 마음이겠어요. 왜 지금 우리로 치면 아리랑이라고 합시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구슬프게 부르면서 서로 모여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것들 때문인데, 바벨론 사람들 때문인데. 근데 그들이 와서 한번 더 부르라 그러니까 안 부를 수 없는 이 고민들, 이 아픔들,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 이전 것은, 옛 것은 생각하지 마. 왜요? 바로 이어 19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봐봐. 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봐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간 자들에게 나타나는 새 일이 어떤 일일까요?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돌아오는 일이 새 일이잖아요. 일본에서 탄광 광부로 붙잡혀 가가지고 죽미상리 그 고생하던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부르면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감동, 시베리아 가서 철도 타가 저기 뭐 탄탄탄 거리는데 뭐 거기에 가 있다가 조국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감동, 그런 것들,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다 예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야. 이것도 1장부터 39장 내용 보면 그래요.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 옛날 선지자인 이사야가 탁탁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메시지를 뽑아오면서 우리가 함께 감동을 누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새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새 일은 하나님 난 너무 심심한데 내일 재밌는 일 한번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게 난 너무 뻐근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내일 하루는 쉬는 날 좀 주세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그럽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병원을 몇 번 가십니까? 일주일에 병원을 몇 번 가십니까? 제가 목회했던 그 농촌교회는요, 면소재지인데 그 안에 양방병원, 한방병원 말고 양의원 병원이 3개 있습니다. 4개 있다가 이제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스 타고 와서 어르신들이 하는 일은 순례하는 일입니다. 이게 순례하는 일입니다. 장날에는요, 일단 먼저 일찍 와서 여기서 몸을 쫙 풀고 등다리 허리 팍 찢고, 그리고 난 뒤에 장날 장터 가서 탁 장보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일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단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실 새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팠는데 내일 좀 덜 아프면 좋겠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내일 아침에 조금 상쾌해지면 좋겠다. 그 정도일까요? 여기에 포로들에게 새 일은 다시 포로의 삶이 끝난 구원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일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얼마나 놀랍고 큰 구원의 역사입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우리가 예수 믿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삶의 제일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죄와 사망의 종으로 내가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어.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교회 가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래. 아니 여기서 종노릇 하나 여기서 종노릇 하나 뭐가 다르냐고. 종은 어차피 다 종인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자유를 받았습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로 가지셔야 돼요. 이게 루터가 정의한 개념인데요. 두 가지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는 속박, 사망, 억눌림, 여기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자유는 뭐죠?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죠. 그게 자유롭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자유는 어디로부터, 속박은 내가 자유롭게 행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거고 받은 거고. 여러분, 제가 이 밤에 여러분 이해하시도록 설명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여기에 어디부터의 자유는 내 의지와는 사실 별로 상관없이 되어짐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이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나는 진짜 어떤 자유, 어디로 향할 자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자유의지론에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면,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은 구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구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또다시 종노릇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건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또 나를 자유 다 뺏어가지고 종으로 만들어, 그거 아니고 살아보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일을 우리가 받았고, 그 세일 중에 주님 주신 자유를,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선택하며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한 해 뒤에 깊어지신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건 내가 구주 예수를 만나서 주님 품 안에 보호받고 주께 내 삶을 드림에 대한 기록적인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50년 넘으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분께는 인사를 드립니다. 왜요? 제가 이제 50년 넘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 하는지 아시죠? 모든 게 태만한 사람들이 모태신앙이 주로 그렇습니다. 뭐 열정도 없고 그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래 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꼭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모태신앙입니다. 삶의 흔적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 짧은 세월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주 특별하게 거의 유전적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면 100세 넘기 어렵습니다. 유전적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니면. 이건 평소에 운동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보면서 신방해보면서 내린 결론은, 대개 장수하시는 분은 젊은 날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적겠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 인터넷 쇼츠라고 부르는 짧은 동영상에 보니까 노래자랑에 할머니가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할머니가 90몇 세래, 102살인가 헷갈리네. 근데 이분의 그 장수 비결이 뭐라니까, 딴 거 없어, 김치하고 된장찌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적으로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얼마 되지 않는 이 세월을 내가 구주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힘이냐면요,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놓여져 있죠. 지금까지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누릴 인생은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기에 대한 묵상과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100년 안 되는 세월에 대해서 상당히 포기할 줄 알게 됩니다. 이 포기가 잘 안 되는 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묵상이 별로 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묵상은 오늘날 나의 삶의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한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삶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우리는 이걸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벨론 포로 같은 생애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느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지방에 있으면 서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서울 지역 번호는 02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지 지방에 있으면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광고 아니면 뭐 이상한 겁니다. 모르셨죠? 근데 서울에 와서 하나 알았어요. 지방에 있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잘 몰라. 제가 서울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 서울 공기 나쁜 줄 여러분만 몰라요. 그냥 막 마스크 안 쓰고 다니셔. 그냥 막 다니셔. 그래서 저도 마스크 안 쓰고 댕깁니다. 저도 서울 사람 돼보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월, 특히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팍팍한 삶을 살아가실까? 팍팍한 삶을 살아가실까? 여러분 젊은 날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 어머님이 좀 있으면 이제 팔순 되십니다. 근데요, 시집 갈 때 바로 결혼하기 이틀 전에 아버지 얼굴 봤대요. 이런 스토리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 결혼하기 전에 결혼 이틀 전에 신랑감 얼굴 봤다, 이 스토리가 이건 조선시대 때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은데, 자기 시골에는 뭐 어디는 이렇게 흔했던 거예요. 야야 그 집으로 시집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얼굴 딱 보고 싫다고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시집을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살아온 세월이 어찌 우리가 말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들은 정말로 얼마나 힘겨운 세월이었을까요? 저는 그 운동에 관해서는 이런 말 합니다. 누가 저보고 운동하라 그러면 제가 그러죠. 비싼 밥 먹고 왜 땀 흘리냐고. 비싼 밥 먹고 왜 땀 흘리냐고. 운동에 관해서는 저는 숨쉬기도 귀찮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주사 1, 2, 3차 다 맞고 난 다니까 진짜 숨쉬기가 조금 귀찮아지대요. 귀찮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운동을 하게 돼. 어제 이사 들어갔습니다. 어제 제가 걸은 걸 16,000보를 걸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뜻입니다. 16,000보를 걸었고 오늘 좀 조심한다고 걸었는데 이미 10,000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을까?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일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다. 세상 주인은 나를 우려먹으려 하는 거지만 예수 주인은 여러분을 책임지려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 어렵게 살아온 인생 내가 책임진다. 나를 위해서 너의 전 삶을 드리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로 가봅시다. 20절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개역 한글의 내용이고요. 두 개가 의미가 같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쁩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는 거래요. 기쁩니까? 억울합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청년이 내게 와서, 목사님, 나는요 천국 갈지 말지 좀 고민이 돼요. 왜?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데?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가면, 천국 가면 잠도 안 자고 내대로 예배만 드린다면서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좀 고민이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 차라리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찬송가 계속 올려드리면 되지.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괜찮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은 지 딱 1시간 지났거든요. 여러분, 머리, 어깨, 무릎, 발, 등허리 괜찮습니까? 제가요 수요 예배 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설교는 오래 하면 안 된다. 오래 하면 안 된다. 의자가 좀 아프더라고요. 오래 하면 안 된다.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내 주를 가까이. 고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게 이게 고생 덩어리인가?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건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우리 마음하고 우리 입하고 같을 때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하는 말하고 내 감정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찬송을 하는 게,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이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의 찬송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그저 찬송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우리 에스더 여선도회가 불렀던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야 돼. 행복해야 돼.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살짝만 보세요. 3초 이상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싸우려 하더라고. 살짝만 보세요.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 이 얼굴이 어떤 분이 전도지라 불렀어요. 이 얼굴이 전도지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러면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싱글싱글 방글방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부산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늘 잘하는데 싱글싱글 생글생글 이런 거 하시는데 얼굴이 환하게 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요즘 안티에이징 하는 거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면서 여러분 주름살 지는 게 당연한 거 맞죠? 주름살 지는 거 당연한 거 맞죠? 여러분 한번 웃으려고 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주름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냥 생깁니다. 안 웃으려고 인상 쓰려고 해보세요. 주름살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건 쫙쫙 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름살 생기는 거 아름다운 삶의 자국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면 안 되겠냐? 너도 인생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 가도 안 편하고 교회 가도 안 편하고 세상 가도 안 편하고 편할 꿀석 없는데, 근데 너 나 때문에 행복하면 안 돼? 너 나 때문에 행복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그거 합시다. 저도 행복한 목회하고 싶어요. 행복한 목회는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 광야,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연약한 저를 보시고 얘는 내가 책임 안 지면 안 되겠네. 내가 너 꼭 붙들어 줄게. 비바람이 불어도 바람 쳐도 내가 너를 꼭 붙들어 줄게. 예수님 손잡고 감격하는 그 행복한 목회, 저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다 그리 만나서 내 가슴에 하나님 만져주심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건요,